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종과 주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으로서 또한 그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인도 마찬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섬길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나의 기업의 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기업의 상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바로 기쁨으로 바로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이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이 바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평등하게, 공평하게 또한 심판을 받고 또 보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종이나 주인에게 모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종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주인의 불의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부당하게 대우받은 그 주인의 그 종을 불의로 종에게 행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내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주인이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기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그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은 나도 이렇게 똑같이 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괴물과 싸우다 보면 이제 괴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 주인처럼 나도 그렇게 불의를 행함으로써 그것을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인은 특별한 또 그런 지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의에 따라서 보응을 받지 않고 마치 세상에서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것은 또 종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사실은 배경에 두고 있는 것이 골로새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래서 이제 세력 있는 자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공의대로 행하지 않고 그 사람 편을 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세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경우들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이것은 가난하니까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어떤 환경 탓을 하면서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둔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 있는 자를, 힘 있는 사람을 에 대해서 정의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두둔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지만 여기 이제 종들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뭐 불의를 행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또 이 가정 구별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주인이 예수를 믿는 경우에 이제 그 종을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에서 관점에서 자기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게 이제 종이 그것을 악용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 특별히 이제 일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종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내가 이렇게 잘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래서 다른 주인이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이 가혹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대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벌을 받을까봐 또 두려워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일을 잘 일부러 나태하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를 믿는 그 주인이 선의로 대하는 호의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오히려 악용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에게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빌레몬 이 골로새를 보내면서 골로새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이제 4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그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되기는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이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도 같이 보낸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빌레몬이라는 예수를 믿는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서 대하라 그렇게 부탁하면 하는데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빌레몬서 18절에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이제 같은 예수를 믿는 형제가 빌레몬과 같은 형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그 빌레몬에게 자기 주인에게 잘못한 일, 그래서 뭐 추측컨대 뭐 예를 들면 그 주인의 재산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손해를 끼쳤다거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을까봐 아마 두려워해서 이렇게 도망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참 이렇게 그 안 좋은 습성인데 자기에게 호의로 대하고 이렇게 선의로 대하면은 그게 감사해서 정말 이 앞에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더 이렇게 이 사람한테 나도 잘해줘야겠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 마음인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나한테 잘해주니까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하고 또 특별히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조금 뭐 나태하게 하고 일을 잘 못하고 또 일을 대충 해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여기 보응을 받으리니 이 말처럼 뭐 예수님께 보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주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상벌을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대하면은 열심히 하고 어쨌든 그러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은 뭐 일을 대충 하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 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일단 일터에서나 조직에서도 보면은 이게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선의와 호의로 대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주니까 오히려 날 만만하게 보고 더 이렇게 막 하는구나 함부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그것을 후회하고 사람은 흔히 말하는 건 이제 이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사람에게 잘해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게 이제 종들에게 적용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주님 죽게 하듯 하고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도 왜 하필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가림만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대충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조치가 해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선의로 대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용납하고 용서하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비록 그렇게 하면은 바로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데서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대충대충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내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꼭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유 내가 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님께서 늘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신실함이고 믿음이란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믿음과 신실함이 같은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내가 더 충성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이 가정구범 앞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무엇을 하든지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그래서 17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데 23절에서도 3장 23절에서도 종에게 이야기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런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듯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경우에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종을 형제 자매로 대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쉽게 말하면 갑질을 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주인에게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주인이 자기에게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과 달리 신앙의 관점에서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또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은혜와 호의에 보답하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그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그것을 악용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을 버리고 어쨌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또한 그렇게 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니까 세상에서는 벌벌 떨면서 세상의 주인이나 세상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부지부식간에 많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춘기 때 보면은 이 부모는 만만하니까 부모에게 반항하고 특히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때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함부로 못하면서 어머니는 만만하니까 상대적으로 만만하니까 엄마한테는 함부로 하고 또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그 학교에서 뭐 겨우 1살, 2살 많은 그러한 선배들한테는 굽신굽신대면서 그 종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부모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인간의 그런 악한 본성들이에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외하는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그런 믿음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